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 한번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서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그 팔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받는 참된 비결은 주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아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과 용기로 악을 이기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렵고 힘든 정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남 수동교를 허락하신 주님,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영과 육이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목사님을 통해 온 성도에게 전해지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한 주간도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주님 뜻에 합하여 응답받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부르는 우리들의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하남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무더웠던 여름이 좀 한꺼풀 가신 거는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득선득해서 또 얇은 이불이라도 하나 걸치지 않으면 좀 안 될 정도로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예. 지난주 12일 금요일에 소망교회에서 종의 농어촌부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또 우리 여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또 김치를 담아서 또 이제 금요일에 또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저는 그날 비가 올 줄 알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장막을 다 쳐주셔서 붕어빵 굽는데도 하나 어렵지 않게, 또 빗방울이 또 딱 2방울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 끝나고 나니까 비가 와요.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준비해 간 것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수익이 거의 한 400만 원 좀 넘게 수익이 나왔는데,
이번 그 직거래장터에서 얻어진 그 수익 400만 원을 건축원금 항목으로 해서 교회 재정으로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에 보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렇게 힘든 일,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애쓰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것보다 대학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는 게 더 좋을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좀 인상이 조금 살짝 눈매가 매섭답니다. 눈매가 좀 매섭고 조금 외모가 좀 샤프하고 또 날카롭고 또 이래서 목회자로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도수가 없는 안경을 그때부터 도수가 없는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미지 관리하려고. 눈매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각이진 안경보다는 좀 타원형으로 조금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로 해서 안경테를 맞춰서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또 난시가 있어서 또 안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교회 밑에 1층에 가면은 눈썹 문신하는 그 샵이 하나 생겼습니다. 목사님 거기 제가 예약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눈썹 문신 좀 하고 오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썹이 숱이 없어서 좀 이상해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눈썹이 그려야 될 정도로 숱이 없어요.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하면 또 좀 제 자신이 좀 너무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민한 게 안경 위에 눈썹처럼 까만 뿔테를 얹어서 그 안경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염색약을 사가지고 와서 머리에 염색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하는 말이 흰머리가 자꾸 올라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면은 염색을 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줘서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보고 직접 염색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그래서 제가 돈은 없고 그래서 한두 번 저희 아내 염색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도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마할 때 꽂는 빨간 거 이렇게 꽂고 다니더라고. 왜냐하면 앞머리 요거 이렇게 살리겠다고. 집에서만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 길거리에서 이걸 하고 다녀요. 이게 패션이 됐어요. 저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이게 흔들려 가지고 이게 제대로 커피 한 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저희 아내는 아무리 바빠도 눈썹 그리는 건 포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삐뚤삐뚤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눈썹을 그렇게 잘 그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이나 과연 내 마음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지키려고 그러고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오늘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하남 수동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데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요. 개척 초기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서 기도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 교회를 찾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방역을 한다고 그래 교회 문을 다 닫아놨어요. 교회 기도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 가면 혹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제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그 휴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언제 오실래요? 목요일 날 오겠대요.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와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면증을 호소하고 우울증을 호소하고, 이제는 그게 약을 먹어도 잘 듣질 않아서 환청도 들린다는 거예요. 하루는 한 청년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교수로 임용이 되질 않는 거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아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두 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울증이 찾아오고 왜 불면증이 찾아오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모보다, 사람들이 보이는 외모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네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저분한 줄 몰라요. 마음이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온갖 거짓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마음이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왜 마음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지 마음대로라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눈을 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네 마음을 정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방에 들어가 보세요. 제발 좀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제발 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들여다보실 때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네 마음 도대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어느 곳에 머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오늘 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치솟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성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한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악한 생각,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몰아내야죠. 물리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게 따로 있어요. 어느 곳에 부흥 집회에 가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 아멘 하는지, 우리 교회는 아무리 은혜가 돼도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이 있어. 그것 때문에 설교를 못해.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인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악한 생각과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들,
여러분, 왜 그걸 가지고 아멘하세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악한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걸 아니까. 내가 그 말을 끌어내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걸 아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 마음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놔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비워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 수동교회 초기에 찾아온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예수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뭐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언어를 섞어서 기도하고 상당히 거창하고 유창한 말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어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사랑하는 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24시간 하루 온종일 기도에 매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호흡을 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죠? 잠자는 시간에도 무의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호흡 기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예수의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호흡 기도예요. 숨을 쉬면서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프랑스에 떼제라고 하는 수도원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찬송가 632장에 보면은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MR로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찬양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 불러왔던 키리에 엘레이슨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한때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 찬양을 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 632장 키리에 엘레이슨이라는 찬양이 울려났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의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날까지 이 기도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매여 있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돼요. 네.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서 새벽기도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명성교회 그 본당 예배실이 그냥 꽉 찼어요. 2층까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 모시고 다 왔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그 세미나를 듣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명성교회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김삼원 목사님, 특별히 학위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교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한 게 없는데,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박사학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는 시골이었고, 그때만 해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개척하면서 개척 초기에 얼마나 못 먹고, 또 그 한 겨울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기도해 오셨는지 폐병이 왔어요. 폐병은 못 먹어서 오는 거예요. 못 먹어서 오는 거예요. 기침할 때마다 피를 쏟아내면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폐병이 나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폐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에게 또 신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목사님에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이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서 한국교회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얽히고 설켜있던 모든 복잡했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지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거 먼저 생각하지요. 근데 왜 기도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복잡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려 보세요. 그러면 가진 건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식하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 24시간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수많은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 온갖 시기와 질투,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 질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실 자리조차도 허락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얽히고 설켜있던 모든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참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서를 잡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울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때로 불면증으로 인하여, 조울증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멍들어서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것,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과 조울증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침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또한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소망교회 직거래장터
바자의 수익금을 또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한국교회의 개척교회의 하나의 모델로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